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저희가 이 팔복의 메시지를 읽을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 혹은 진정한 복에 대한 생각을 이 말씀이 정면으로 받아치는 것 같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읽어나가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삶,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진정한 복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고, 때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복, 다른 모습의 행복을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7절인데 제가 7절을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근데 오늘 우리가 7절을 조금 함께 살펴보기 전에 좀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교회 밖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다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한자어이고 현대 한국어에서 거의 안 쓰는 단어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거의 안 쓰는 단어여서 아마도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이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긍휼히 여기다. 현대 한국어에서 이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는 사실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남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베푸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자비로운 사람. 그 자비로움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 긍휼히 여기다라고 이제 옛날 한국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이제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 성경들도 있어요.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이 자비를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자비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 9절이 이 8절이 7절이 우리에게 정말로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비로움 혹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경쟁을 하고 또는 이기려 하고 자비가 아니라 뭔가 무자비하게 상대를 대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조금 이룰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혹은 자비롭게 대한다는 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게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어떤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불행해 보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불행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7절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그 자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을 납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함께 조금 묵상해 볼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새롭게 하고 또 우리 마음에 정말로 다른 이들을 향한 태도의 그 핵심에 그 중심에 긍휼히 여김 그리고 그 자비, 주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7절을 함께 묵상할 때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 대하는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복음 때문에 다른 이들을 향한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할 때 주님의 자비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향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 주는 행복, 그것이 주는 복이 정말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 행복이 그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이들입니까? 자비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긍휼함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자비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7절에 나와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성경에서 자비 혹은 긍휼함을 말할 때 어떤 이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그런 비참함,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 긍휼이란 자비라는 단어의 핵심에는 어떤 이들이 처해져 있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7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7절에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지, 누구에게 자비를 보여야 되는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지 예수님이 특별히 대상을 지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보면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로 어떤 제3세계 정말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난한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반면에 우리 주위를 생각해 볼 때 전혀 어렵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돈도 많은 것 같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긍휼, 이 자비가 어떤 이들을 향한 자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대상을 지정하지 않으신 이유, 어떤 너희가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너희가 긍휼히 여겨야 된다. 혹은 재난을 처한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 다 모든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상을 지정하지 않으신 이유는 아마도 이 자비의 핵심이, 이 긍휼히 여김의 핵심이 모든 이들을 향한 자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어려운 사람을 향한 자비 혹은 공경을 당한 사람을 향한 자비가 아니라 그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자비함, 긍휼히 여김,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비참함에 반응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으로 비참한 현실,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다른 이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알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긍휼함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혹은 특별히 주 5일 동안 같은 시간에서 같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동료나 혹은 심지어 교회에서도 불편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 불편한 사람, 혹은 뭐 성격이 모난 걸 수도 있고 그냥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고 만날 때 보통 우리가 하게 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 반응 중에 항상 하나인데, 하나는 무자비함입니다. 그냥 무자비하게 그 사람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은 불편한 사람을, 그게 마음으로 됐든지 아니면 말로 됐든지 깎아내리고, 그리고 혹은 겉으로 화를 내는 걸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굉장히 깔보거나 낮추어 보거나 아니면은 공격하거나, 또 말했듯이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의 내면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무자비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자비하게 이 사람을 대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은 경우에,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가짜 자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합니다. 가짜 자비라는 거 어떤 거냐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참고 내가 싫지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자비롭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뭔가 자비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비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갈등을 피하기 원해서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직면하기 싫어서든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가짜 자비로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생각을 해볼 때 항상 이 두 가지 반응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자비함으로 대하거나 사람을, 아니면 가짜 자비로 사람을 대하거나.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나의 내면을 볼 때 굉장히 불행합니다. 첫 번째는 무자비함으로 계속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이 나의 성품이 그런 사람이 되어 갑니다. 내가 그냥 무자비한 사람이 되어가고 내가 다른 이들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변해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불행이 되고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가짜 자비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때도 사실 내 마음에 솔직하지 못하고 내가 점점 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돼가면서 마음의 화병이 심해집니다. 만약에 속으로만 골마가고 계속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겉으로는 자비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을 점점 더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더 행복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우리가 더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결국 그 끝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라는 이 메시지는 무자비함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가짜 자비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긍휼히 여길 때에 다른 이들을 더 이상 그냥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혹은 내가 싫고 이 모난 사람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냥 이 사람 정말 모났어, 성격이 이상해, 혹은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는 것에서 멈춘다라면은
언제나 우리 무자비함 혹은 가짜자비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조금 넘어서서 정말로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보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런 모난 사람 혹은 성격이 아픈 사람 혹은 나랑 부딪히는 사람, 불편한 사람을 볼 때에 어, 그것이 단순히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혹은 이 사람을 깔보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죄와 그런 죄의 결과에 묶여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죄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어떤 끊어짐 그리고 생명이 없음으로 오는 그런 것들로부터 고통받고 또 남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 영적인 비참함을 볼 때에만 그 현실을 볼 때에만 사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진정한 자비 그리고 진정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 죄의 결과로부터 억압되고 정말로 그 죄의 결과로 왜곡되고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죄의 문제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신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나 또한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었지. 나도 주님께서 나를 자비로 대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셔서 나도 나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시작을 했고 나도 구원을 받았고 나도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지 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누군가를 볼 때에 단순히 그 겉에 나와 있는 증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내면 깊숙이 그 한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고 죄의 속박에서 스스로도 벗어나지 못하여 고통받고 또 남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고 발견할 때에 우리가 그것이 남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의 첫 번째 시작이고 단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각을 구하기를 격려합니다. 그 시각을 가지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곳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계속해서 격려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솔직하면서도 또 서로를 계속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자비를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면서 이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할 때에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되게 완고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완고해서 그냥 이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지만 어떤 다른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자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정말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불쌍히 여기고 혹은 그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자비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자비가 어떤 자비인지를 우리 마음 깊숙이 알고 경험할 때 그 주님의 자비가 나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에 대한 질문의 두 번째 오늘 포인트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사실은 나를 향한 주님의 자비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어떤 다른 이들의 그런 자비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뭔가 내가 실수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자비를 보여줄 것이라고 어떤 기대를 할 수 없고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자비라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비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매일 삶에서 모든 이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자비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고 어떤 자비,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을 이야기할 때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옵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모습이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자비를 말할 때 언제나 그 행동을 말하기 이전에 그 마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어떤 그 비참함과 그 빠져있는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는 것. 비참한 상황, 어려운 상황,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의 반응이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비는 언제나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 성경에서 자비를 말할 때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좀 넘어서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정말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그 행동이 움직이는 것, 혹은 손이 움직이는 것, 혹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 긍휼히 여김에 항상 같이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마음의 반응,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 가지는 우리 실제 삶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소그룹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자기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나눴어요. 이제 스타트업인데, 그 팀에 있던 주니어 개발자가 뭔가 그 클라우드 셋업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근데 잘못해서 그것을 이제 알지 못하고 6개월 동안 그것을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알고 보니까 이제 빌이 왔는데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이 더 나온 거예요.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거죠. 2천만 원, 3천만 원. 그래서 이제 대표님하고 면담을 하고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건지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표님에게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그 잘못을 한 직원에게 이것을 뱉어낼 수 있도록 어떤 종류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뭐 1년 동안 월급에서 뺀다든지 어떤 종류의 어떤 그런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저지른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요. 어, 근데 이 대표님이 다른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비를 보여주는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물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상황을 정말로 불쌍히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게 여기고 회사에서 그 피해를 감당을 하고 또 본인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면서 다른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그 어떤 누군가를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혹은 어려움에 도움을 줄 때에 그것이 언제나 어떤 종류의 지불 혹은 대가의 지불이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하셨던 유명한 그 비유의 이야기 중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떤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내려가다가 그 도시에서 나오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죽도록 얻어맞고 모든 것을 뺏기고 거의 반 죽은 상태로 길가에 버려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은 목사가 지나가다가 보고 그것을 피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사람, 레위인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또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뿌려서 상처를 보듬어주고 싸매고 그 사람을 업고 여관으로 데려와서 여관에 맡기면서 자신의 돈을 내면서 이 사람을 좀 보살펴 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더 오래 쉬어야 된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돈을 낼 테니 자신의 돈으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맡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의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어떤 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의 것을 지불하는 것,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자비가 그런 종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단순히 자신에게 범죄한 죄인으로 보는 것에서 멈췄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결과에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냥 그런 정의가 실현이 되고 어떤 심판이 있고 그것에서 끝나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긍휼한 마음으로 보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단순히 그분께 범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속박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 가운데 그 결과로 나오는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단순히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해, 너무 불쌍하다, 어떤 그런 마음의 자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비참함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대신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실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주위에서 보시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어떤 그런
죄의 노예가 되고 속박이 되어지고 자유롭지 못한 그 모습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할 때에 그분께서 단순히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대신 지불하시고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그렇게 주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값은 사실 굉장히 큰 값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생명, 죄인이 아닌 고귀하고 죄가 없는 무고한 자의 그 생명이 세상에서 그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알 때에 그 자비가, 그 주님의 자비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 깊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경험할 때 사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경험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긍휼함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그냥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지를 한 가지 적용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의 결과가 덮어지는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깊이 기억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혹은 매일매일 있지만 많이 알아채지 못하고 그것을 가끔씩 알아챌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한 가지 나눌게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맨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을 할 때, 사역을 시작을 할 때 굉장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할 뻔 한 적 있나? 아니면 한 적이 있나? 주님께서 자비로 저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아시아의 몽골이었어요. 몽골로 그 교회에서 나가는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됐어요. 몽골을 가려면은 한국 여권은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직접 비자를 찍어서 받고 그거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 저도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 잘 모르겠지만 일을 되게 늦게 했어요. 일을 늦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 팀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여권을 모아서 이제 대사관에 보내서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가 직접 이렇게 대사관에 보내서 신청을 했는데 토요일이 출국이었는데 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네, 제가 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오겠지. 금요일까지는 오겠지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요일이 출국이었는데 금요일이 아침이 되었는데 택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일 출국이고 이 10사람의 여권이 와야지 내일 출국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대사관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아침에 보냈다는 거예요. 택배로. 금요일 아침에 택배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일까지 안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이제 택배를 보냈다고 하는 우체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체국에 전화를 해서 직원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이 택배 그 박스 붙여진 거를 트럭에 보내서 이제 중앙 그 허브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중앙 허브에 전화하면 찾을 수 있냐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중앙 허브에 들어가면은 못 찾아요. 거기는 이제 들어가면 끝입니다. 다 섞이기 때문에 그냥 월요일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에 출국인데 월요일에 받을 수 있다고 여권을 그래가지고 해서 이 직원분에게 이렇게 사정을 설명을 했어요. 내가 내일 출국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직원분이 저의 비참함을 보시고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직접 그 트럭 그 이미 출발한 그 트럭 기사의 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 중앙 허브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돌아오라고 말을 해서 그 택배 우체국 기사님이 중앙 허브 들어가기 전에 다시 우체국으로 돌아와서 그 저의 택배 박스를 다시 주시고 저는 그때 서울이 아니었는데 KTX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그 택배 박스를 여권을 받고 다시 내려와서 팀을 이제 몽골에 잘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마음이 철렁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의 당연한 저의 실수였습니다. 저의 죄였습니다. 저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체국 직원분이 어떤 면에서는 진짜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력과 어떤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대신 지불함으로써 나에게 엄청난 큰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절대로 지불할 수 없는 대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한다고 그 우체국 트럭 드라이버를 찾을 수도 없었고 제가 원한다고 그것을 돌이킬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직원분이 자신의 어떤 지위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서 나를 대신해서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 때문에 제가 그 자비를 입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움에서 곤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어떤 연약함 혹은 나의 죄, 나의 실수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결과를 완전히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나의 실수, 나의 죄 혹은 나의 어떤 그런 연약함의 결과를 매일매일 그 온전히 마땅히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할 겁니다. 이 인간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비참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인간의 어떤 죄의 그 진짜 끝의 열매의 모든 열매를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무색할 정도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그 죄의 모든 결과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를 항상 받지도 않고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결과를 항상 경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향한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 받아야 할 결과에서 피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번 한 주에 혹은 이번 한 달에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이 진짜 나의 죄를 깊이 경험하고 혹은 나의 실수 혹은 나의 연약함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러나 내가 그 죄의 연약함, 그 실수의 모든 값을 내가 받지 않는 경험을 여러분이 할 때에 그 순간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너무 운이 좋았어. 혹은 내가 이번에 진짜 어, 어, 망할 수 있었는데 안 망했어. 혹은 내가 잘했어.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가 내 삶을 향하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의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태도,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런 매일매일의 그런 우리 일상에서의 주님의 자비를 경험할 때에 언제나 가장 큰 주님의 자비,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통로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의 자비를 경험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정말로 무자비함 혹은 가짜 자비가 아니라 진정 주님의 자비로 다른 이들을 긍휼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다른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들로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격려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